3월의 암송 성구이면서 그리고 영적인 리모델링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리모델링 자기 십자가를 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하신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색내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친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무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책이 유다서거든요. 그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물론 저의 생각이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이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4가지를 꼽자면 바로 이건데요. 자, 우리 하나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담대해집니다. 2번,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마지막,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4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첫 번째 노력,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바램. 네, 바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와. 다 괜찮으니까 다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서를 다셨어요.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따라오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내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사모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리모델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네.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은 이미 죽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듯 자기 부인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지난주에 자기 부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상에서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뤄두고 친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라고 양보하고 그렇게 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자기 부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반드시 해야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리모델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는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것, 자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자, 누구의 십자가요? 예수의 십자가. 소유격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십자가라는 거죠. 자, 또 한 거주를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누구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십자가에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요,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좀 내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짊어졌어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내 십자가는 나만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이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형벌을 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놓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타국인들,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죽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많이 겪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짊어져야 돼요. 기꺼이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고, 야고보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빌립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훗날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졌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기를 원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함께 져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줄 테니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가 거칠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닌 주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내 십자가는 내가 들고 있을 정도,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목사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한시도 그것을 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눈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이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메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